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가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폐를 가려내는 연구가들은 진짜를 연구할까요? 가짜를 연구할까요? 진짜만 연구하면 됩니다. 진짜만 알면은 가짜는 잡는 순간, 보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를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짜는 뭐죠? 우리 기독교의 진짜. 만약 잘 모르시겠죠? 유대교의 진짜는 뭐죠? 유대교의 진짜. 유대교의 진짜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진짜는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짜를 연구하고 가짜를 쫓아내고 가짜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알려줍니까? 마귀 사탄 쫓아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 쫓아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잖아. 가짜를 쫓아내고 가짜를 알려주고 가짜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던 김기동, 이재록, 이만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감옥 갔잖아. 왜냐하면 진짜를 모르고 가짜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는 거죠. 원래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까? 가짜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가짜를 알려줘요. 진짜 선지자일수록 뭐만 가르쳐줘요? 진짜만 가르쳐줘요. 사기꾼들일수록 진짜를 알려줍니까? 끊임없이 거짓말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죠. 그게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은 진짜를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진짜를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진짜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끼워넣게 하는 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왜 교회가 망하냐면은 진짜인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은 진짜인 예수, 복음을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사실, 진실, 이게 진리. 아니 무슨 말을 쓰든지 간에 이거야말로 최종 결론이라고. 근데 교회 가서 진리 배웁니까? 진짜 배웁니까? 사실을 배웁니까? 진실을 배웁니까? 예수를 배우고 있어요?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축복 배워요? 복 받는 거 배워요? 구원 받는 거. 목사님, 예수가 가르쳐 준 게 구원, 천국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예수는 어디에만 존재해? 기독교에만 존재해요. 근데 구원과 천국은 어디에도 존재해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한다고. 이게 진짜예요? 아니면 편만한 보편적인 어떤 사실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와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왜 구원과 천국으로 국한시켜버리냐고. 우리는 진짜를 배운 적이 없어. 내가 70년대, 60년대부터 교회 다녔어요. 5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도, 2020년도 지금 거의 뭐 나이 60이니까 55년 이상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거. 예수 복음을 배웠을까요? 미국을 배웠을까요? 미국 제일 많이 들은 설교 카네기. 아니 카네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데 카네기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지 밀러 신학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조지 밀러. 뭐 하는 사람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사람. 5만 번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1년에 365일. 365일을 10년 하면 3,650일. 100년 하면 36,500일. 하루에 한 가지씩 100년을
다 들어도 그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 그리고 조지 밀러가 기도한 지 몇 년이나 됐겠어. 하루에 100가지씩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 하루에 100가지씩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님이 그게 기독교야? 아니면 샤머니즘이야?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기도 응답은 이슬람도 받고 샤머니즘 무당도 기도 응답 받고 이슬람도 받고 힌두교도 받고 모든 종교는 기도 응답 다 받는다고 지랄 발굴한다. 근데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조지 밀러, 카네기, 미국, 아브라함 링컨도 나와요. 의인이라고. 노예, 록펠러. 미국 발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록펠러. 록펠러. 와, 내가 왜 이 사람들 교회에 나는 예수 배우러 갔고 복음 배우러 갔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록펠러. 비슷해요? 네. 카네기, 조지 밀러. 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예수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야만했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내온 거야. 신학대학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조지 밀러. 심지어는 내가 좀 신학대학 다니면서 진보적인 어떤 신학자들, 그런 교수들 따라다닐 때 제일 많이 들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네퍼. 만약에 내가 보네퍼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한마디만 했다. 그동안에 내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쌓았던 인맥들의 절반이 우르르 다 나를 손절하고 나갈 거야. 내가 예수 배우러 갔고 복음 배우러 신학대학 갔지 내가 무슨 보네퍼 배우러 갔어?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야. 너무너무 이상해. 왜 교회와 신학대학교에서는 예수 복음을 왜 안 가르쳐주냐? 나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혼자 공부하다 보니 얼마나 그 길이 더디고 험하고 돌아가고 그야말로 돌불이 많고 돌짝밭 치고 길바닥이고 가시밭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기까지 50년 걸렸어. 50년 다니니까 50년을 예수 찾고 싶었고 50년 동안은 복음을 알고 싶었더니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던 그 복음과 예수를 기존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와 복음을 내가 설명을 하면은 예수로 알아들을까요? 마귀 사탄으로 알아들을까요? 바리새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로 알아들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받아들였던 이런 예수로 받아들일까요? 바리새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죠? 바리새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귀 사탄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지금 교회가 예수를 정직하게 소개를 하고 복음을 말하면은 교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00년 전에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이 보였던 반응 그대로 보일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를 들어본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포로기 이후부터 바벨론에 망하면서 포로 귀환하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진짜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했던 말씀, 예수가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로 받아들여요? 저거 마귀 사탄 귀신의 말이라고. 아니 귀신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한테. 너가 바알세불 지폈구나. 마귀가 들었구나. 아 예수한테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요?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가 하셨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불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불교 있어. 불교인이 예수 죽였어요? 아니지요. 그때 조로아스터교가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예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때 로마의 종교, 뭐 로마의 종교 있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죽였어요? 아니에요. 로마 그리스 종교의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안 죽였어요? 불교도 안 죽였어요? 조로아스터교도 안 죽였어요? 무당도 안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엘로힘을 제대로 가르쳐줬던 예수를 누가 죽였냐고. 여호와 엘로힘을 믿던 사람들이 죽였다고.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진짜인 복음을 전하시면 누가 예수를 죽이겠냐고. 한국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죽여요. 관심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여.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서로 친해. 목사들끼리. 목사니까. 근데 제가 예수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 하는 얘기들 있잖아. 아이고 그 장로 그 새끼 좀 씹고. 아 저 목사 그 교단에 정치하는 그 새끼들 좀 씹자고. 도로 오징어 게임으로 넘어가. 질겅질겅 씹어야 되니까. 오징어 게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기잖아. 질겅질겅 씹는. 셋만 모이면 몇 사람 죽이잖아. 오징어 게임. 복음은 관심이 없어. 복음은. 본질을 알아야 현상이 뭔지를 아는데 문제는 본질이신 예수도 모르고 본질이신 예수가 전하셨던 복음도 몰라. 예수와 복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꺼내나요? 예수께서 하셨던 복음을 꺼내놓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대하신 바울 선생이 가르쳐줬던 예수, 바울 선생이 규정한 복음을 꺼내놓고 있습니까? 이거는 바울이 하셨던 거고 진짜 예수가 전했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전부 누가 해석해 준 걸 듣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해석해 준 것만 알고 있는 거야. 왜? 아니, 바울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왜 진리야? 신약 성경에 절반이나 나오잖아. 성경에 등장했다고. 성경에 등장한 거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라고. 하나님 보증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게 다 진리라고. 그러니까 바울 따라가세요. 저도 이 예수와 복음을 알기 이전까지 누구 따라갔어요? 바울 따라갔어요. 한국교회 바울 따라가다 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락펠러, 카네기, 조지 밀러. 조지 밀러도 그냥 쫙 밀러죠?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조지 밀러. 네. 제대로 나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놨던 조지 밀러, 락펠러, 카네기, 아브라함 링컨, 심지어는 워싱턴까지. 아니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하시는 김구 선생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교회에서. 그분이 얼마나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니 왜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 워싱턴까지 내가 다 들어야 되냐고. 미국의 위대한 메가더 장군은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왜 한 번도 못 들었냐고. 아니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요압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은 바가 없어. 요압으로 인해서 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요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냐고. 전부 엉뚱한 사람 얘기만 들어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안 부작용 중에 하나야.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성경 얘기만 해도 돼. 예화 같은 거 필요 없어.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 합니까? 거의 없잖아요.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성경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 모교의 목사님은 어떻게 시간마다
새벽기도, 제가 그때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어떻게 록펠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카네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지. 야, 록펠러와 카네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까닭은 뭐예요? 위인전.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거야. 누구처럼 바울의 위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처음 듣는 정보가 기득권이 된다는 거 아세요? 처음 알게 돼. 첫 만남이 이게 기득권으로 이어지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 요새 애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한 정보를 첫 만남, 그걸 자기의 지식으로 딱 가지는 순간 그 정보는 기득권이 돼. 다른 정보를 듣더라도 다 무시해. 아우, 그거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제가 여행하다가 우리 진우랑 조지아에 갔어요. 조지아. 옛날에 그루지아. 우리가 2009년도에 갔는데 2008년도에 2009년도가 아니다. 2012년도에 갔는데 2008년도에 조지아 러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끝난 지 한 3년 만에, 4년 만에 갔어요. 근데 진우가 조지아가 깝쳐가지고 러시아가 화가 나서 그냥 확 밀어버렸다고 조지아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그 정보 어디서 알았어? 말을 안 해. 너 인터넷 잡지식 들었지? 인터넷 잡지식이 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지아라는 현실을 안 보고 인터넷 잡지식이라는 안경으로 지금 조지아인들을 보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어요. 조지아는 100% 기독교인이에요. 100% 기독교. 기독교인이니까 이 교회에 무덤을 만들어 놨어. 조지아 가서 제가 처음 쇼크였던 게 무덤마다 퇴근 시간, 사람들이 일 끝나고 퇴근하면 전부 다 꽃 들고 어디로 가면 교회로 가요. 교회에서 그 무덤에다 꽃 놔두고 울다가 가. 그걸 조지아 처음 가서 며칠 동안 계속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갈 때는 그냥 안 지나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가. 걷다가도 교회가 나오면 교회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가요. 조지아가 굉장한 신앙의 나라야. 조지아라는 현실 속에서 조지아를 봐야 되는데 진우는 뭐부터 접했어? 러시아에게 유리한 첫 만남을, 잘못된 정보를, 러시아 쪽 입장에서 쓰여진 정보를 첫 만남으로 가졌어. 그래서 그 정보가 기득권이 됐어. 나랑 대화할 때 객관적으로 대화가 안 돼. 야, 진우야, 너 그 정보를, 그게 잡지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했지. 자기가 옳대. 와, 그 오름을 가지니까, 기득권이 되니까 오름이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며칠 싸웠어요. 계속 논쟁했어.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저 무덤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여? 깝쳐서 저렇게 된 거야? 깝친다라는 말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 무시하는 말인지 알아? 굉장히 이 한 번 기득권이 되니까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더라고. 근데 조지아 사람들의 그 전쟁 후유증으로 PSD라고 그러죠? 맞나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예, 이런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느 날 공원에 나갔어요, 진우랑. 근데 애기랑 놀고 있는 애기 아빠를 보니까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분명히 애기 아빠이고 신체 건강한데 눈이 이상해. 공포에 질려 있고 마치 마약을 먹은 사람처럼 이상해. 우리 둘이 그거 보면서
살짝 겁이 났어요. 근데 애기랑 있기 때문에 안심을 했어. 그래서 애기를 이뻐해주고 애기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자도 주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애 아빠가 전쟁에 나갔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그 사람 하나를 알게 되니까 첫 만남에, 그러니까 정보를 처음으로 알게 됐던 그 정보의 기득권이 현실, 조지아라는 현실을 보기 시작해, 진우가. 그러면서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비극적인, 그 짧은 8일간의 전쟁에 조지아 인구가 500만이나 되나요? 10분의 1이 죽었어요. 5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아니,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다니까. 러시아군에 의해서. 가는 마을마다 그냥 학살하고 들어갔어. 러시아에서. 조지아의 현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정보의 첫 만남으로 기득권이 되어버렸던, 자리 잡았던 그것이 서서히 내려져.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에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볼 줄 알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가 내려져요. 저도 록펠러, 카네기, 조지 물러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이 선악 지식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불과하구나를 알기까지는 50이 훨씬 넘어서 겨우 그 사람들이 내려지게 된 거야. 어려서부터 세뇌당했던, 그 어려서부터 만나게 됐던 그 정보들이 현실, 나라는 인간의 현실, 이 세상이란 현실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이 오름이 내려지고 기득권이 내려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 현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첫 만남에서 가졌던 이 오름에 대한 기득권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현실을 하나님은 현실을 만들었지, 이게 관념, 잘못된 걸 만들어 놓은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현실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면 돼. 자, 바알세불이라는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알세불을 보면은 자, 바알세불을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와요. 누구를? 예수를. 이는 그가 미쳤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쳤다. 왜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유대교인들은 지난 400년 동안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만남이 뭐였어요?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어요? 아니면 엉터리로 배워버린 거야? 엉터리로 배웠기 때문에 엉터리 정보가 기득권이 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왔던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미쳤다. 저 미친놈이네. 이렇게 된 거야. 미쳤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사단의 대장이잖아. 사탄의 대장이야. 사탄 중에 사탄이야.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뭐라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 사탄이 사탄을 불러들이지? 이렇게 예수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야.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어. 사탄과 사탄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지. 근데 망했냐? 안 망했다라는 거지. 사탄의 나라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내가 진실로, 언제나 진실로 말하시는 거야, 예수는.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돼.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27장.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할 거예요. 강한 자가 뭐예요? 첫 만남에서 확고부동하게 굳어진 이 오름에 대한 기득권이 제일 센 놈이 된 거야. 이게 강화가 되고 강화가 되고 강화되고 400년 동안 강화가 돼 있어.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들었고 살면서 계속 들었던 그 말이 뭐가 됐어요? 기득권. 제일 센 놈이 된 거야. 이 놈이 나가지 않고서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해.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머지 잡스러운 것들을 꺼내올 수가 없어. 다 이 꺼낸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꺼낸다, 뭐한다. 이런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꺼내오는 거잖아요. 훔쳐가는 거잖아요. 다 털어내는 거잖아.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비로소 우리들의 것이구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목을 매어 안 매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 천국이 이미 내 거야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구원에 왜 목을 매? 복음은 천국이 바로 너희들 거야 라고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믿기로 천국을 믿기로 장사해 먹잖아. 그래서 록펠러처럼 11조 바치라는 거야. 맞지요? 설교하는 록펠러 계속 인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11조 하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해주셔야 돼. 교회 유지가 안 돼. 그냥 대형교회 출석하시는 혹시 인터넷 성도님들이 있으면 거기 11조 안 하셔도 돼.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복 받는데 지장 없다고. 그냥 우리 교회 하셔. 대형교회 11조 하던 실력으로 우리 교회 하면은 한 4명만 해도 우리 교회 굴러가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아멘까지 하셨으니.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기득권으로 오름을 획득한 사람들은 결코 현실을 안 봐요. 뭐만 봐요? 끊임없이 첫 만남을 확인하고 싶어해. 끊임없이. 자기 오름을 확인하고 싶어해. 일평생을 이거 확인하다가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만 계속해서 들어. 계속해서 들어도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란 말은 제대로 된 양식이 아니란 얘기야. 먹어도 허기지고 배고프고 이상해. 계속 허기져.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계속 허기진다니까.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 첫 만남에서 만난 기득권이 내려지고 자기 오름 내려져서 현실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허기질까요? 아니야. 이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관념을 창조했어요? 현실을 창조했어요? 현실을 창조했다니까. 그러면 첫 만남에서 만난 기득권은 현실의 관념이에요. 관념이지. 그 관념이 내려져야 첫 만남에서 만난 그 기득권. 교회 가서 처음으로 소개받았던 바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들었던 록펠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 목사님이 나에게 첫 만남이잖아. 첫 만남에서 만들어졌던 그 목사님이 심어준 그 관념이 내려져야 뭐를 봐요? 현실. 그래서 현실을 살 때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부터 만난다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라는 직업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가 직업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명이 아니고 직업. 목사가 직업인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가 직업이야. 목사는 직업이에요. 이 둘 다 직업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이야. 콜링이라고 한다고. 영어로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콜링인데 콜링의 삶을 살아요? 소명의 삶을 살아요? 아니면 직업으로 살아요? 직업으로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월급 받아야 되고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더 많은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직업이야. 왜 직업으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믿고 나갈까? 왜? 현실을 안 살고 뭐를 살아요? 관념을 살기. 목사님, 아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인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관념이라는 현실을 사는 거야. 자기 관념의 현실. 진짜 현실을 살면 광야에 나갔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체험하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에 집착해요? 소명에 집착해요? 직업에 집착해요? 직업에 집착하는 거야. 그 직업에 집착하는 선교사들 속에서 짐바브웨에 간 지 한 달 만에 100명 마당교회 개척을 해버리니 이 직업군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저는 소명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직업은 뭐해? 선교비만 잘 따먹으면 돼.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세상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나같이 다 소명으로 헌신하면서 사는 줄 알았더니 자녀들이 다 어디 다닌 줄 알아요? 유럽도 영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 다 보내. 한 사람당 최소한 4,500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보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내줘야 돼. 근데 더 문제는 자기 현재 유지비, 사택 유지비, 차량 유지비, 메이드, 가드너, 드라이버, 운전사까지 써야 되면 그 유지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토탈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 2,000만 원. 당회장보다 훨씬 수지 맞는 장사지. 아프리카 먼 나라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은 이 관념, 죽도록 고생하는 선교사들은 고생을 엄청 하니까 뭐로 보상을 해줘야 돼? 교회가? 선교비. 선교비를 따먹기 위해서 뭐를? 소명을 가장한 직업군이 된 거야. 저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아니, 나는 집 팔아서 갔다니까. 자비량으로. 선교비 때문에 선교한 게 아니라 소명으로, 내 집 팔아서 소명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른 결과물을 낳게 됐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가 된 거라고. 그런데 쫓겨났어. 누가 쫓아내요? 직업군들이. 쫓겨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내가 왜 쫓겨나야 돼요? 저 가짜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수없이 설명하잖아요. 이게 지구라는 현실이야. 이 현실 안에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다 살아가. 창세기 1장이야, 여기가.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지구라는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살아가요? 뭐를 살아가냐고. 지구라는 현실을 찾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선악지식으로 만든 이 관념, 이게 관념이야. 관념의 하늘들을 살아요. 관념의 하늘들. 이 관념의 하늘들이 처음에는 하나였어.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각자가 신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하늘들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인구가 70억이잖아요. 인류의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 개의 하늘들이 있어. 믿어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하늘 하나만 만들었다고. 이게 지난주 설교했잖아. 그런데 인간이 여기에 끊임없이 하늘들을 덧대는 거야. 자기만의 그 모든 관념을 여기다 올려놓고 창세기 1장에 지구라는 현실을 안 살아가고 어디서 살아가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이 하늘들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럼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하늘이 찢어져야, 인간이 만들어놨던 이 관념의 하늘들이 찢어져야 진짜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와요? 현실로 내려오지. 그치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 진짜의 하늘을 예수는 찢었는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해.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 예수는 자랑했어요? 단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어. 근데 수시로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 예수는 환상과 계시를 말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하고 이분은 너무 달라. 그런데 이분을 알았다고 예수를 안다라고 믿고 퉁치고 살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된 거예요? 첫 만남이 된 거야. 그리고 이것이 오름으로 기득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대 서기관의 논쟁에서 바알세불이 된 거야. 제일 센 바알, 제일 센 거야. 이게 쫓겨나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분이 쫓겨내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을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아니 지금 우리 있잖아요. 정광훈 씨도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러잖아. 이재력도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김기동도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감옥 안에서 계속 주장하잖아. 이만희도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이거야. 셋째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의 1층, 하늘의 2층, 3층. 셋째 하늘은 제일 높은 하늘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는 하늘을 찢었는데 이 사람은 이 하늘을 도로 붙였어. 도로 붙여서 어디를 갔다 왔어? 이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야. 예수하고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왜 못 놔? 첫 만남의 기득권이 된 거야. 내려놓을 수가 없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왜 낙원이라고 그랬을까요? 천국이라고 안 하고? 낙원과 천국. 낙원과 천국. 낙원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유토피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이잖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낙원은 달라요. 낙원은 뭐로 만들어진가? 인간의 관념으로 만들어진 유토피아. 유토피아 갔다 온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싹 겸손한 척 빠져나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계속. 진짜는 부연 설명 안 해. 원래 거짓은 자꾸 부연 설명해야 돼. 덧붙이잖아. 예수는 그냥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멋진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돼.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야. 새 옷 입으면 돼. 근데 가짜일수록 계속 덧붙여. 증명을 하려고. 논증하려고. 증명하려고. 생배 조각을 아이고 1장으로 넘어갔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집니다 하더라. 이게 뭐는 진실과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본질은 하나면 좋게 바꿔버려. 판 자체가 바뀌었어.
새 옷 입었다니까. 지난주에 옷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뭐를 해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첫째와 둘째 아담인데, 둘째는 뭐를 살았어요? 본질을 살았어요? 현상을 살았어요? 현상을 살았잖아. 무슨 현상? 선악지식의 현상을 살았잖아. 이렇게 선악지식의 현상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를 갖다 붙여요? 덕지덕지 생배조각 붙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덕지덕지 생배조각 안 붙였는데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돼? 한 번 만들면 끝나요?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해? 잎이니까 덧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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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고. 치마가 아니라 이게 사실 옷이라고. 옷. 왜 자꾸 과거 원시인들 무슨 진화론이 들어와 있어 창세기에? 치마가 아니라고 옷이라고. 보자고요. 치마인지 3장 7절. 치마인지 옷인지 보자고. 3장 7절에 보면 자, 치마를 삼았더라. 아니 이게 지금 하고르인데, 하고르가 사전에서 보면 하고르 여성 또는 뭐 유래, 띠, 앞치마, 갑옷. 갑옷이라고도 하잖아. 그죠? 띠라고도 하고. 띠는 띠에다 계속 걸면 돼. 생배조각 붙이. 갑옷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늘처럼 계속 붙이는 거야. 이게 지금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붙이는 거야. 뭐를 붙였어요? 생배조각을 계속 붙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옷을 싹 벗겨버려. 벗기고 어떻게 해요? 예, 벗겨버리고 그의 이제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한 벌 그냥 통가죽으로 딱 만들어. 아니 가죽을 꿰맬 수가 없어. 그냥 통가죽이야. 그거 입혀서 보내버려. 이게 본질이니까. 본질은 하나야. 현상은 끊임없이 덧붙여. 자, 본질과 현상을 첫째와 둘째를 설명할 때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도움이 돼요. 본질은 원래 하나밖에 없어. 본질은 숫자가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야 돼. 한 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속성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같은 분인데 세 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데 속성이 본질과 첫째는 본질을 살았고 둘째는 현상을 살고 있는 중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거야. 그래서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야. 하나님을 말할 때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야. 아니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야. 신기하게. 엘로힘은 복수인데 여호와는 단수야.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가 이 땅에 현현하셔서 주로 말씀하실 때 엘로힘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말씀하셔.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시면 드디어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렇죠?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 엘로힘이 말씀하신 거야. 이게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신 거야. 그러니까 엘로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과 접촉하게 할 때는 누가 역사하셔요? 여호와. 여호와를 만나면 이제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모세니까 엘로힘이 말씀하시지 나머지 인간들은 주로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 창세기 3장에서도 보자고. 누가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말씀하셔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갔더니 창세기 2장에 갔더니 누가 말씀하셔요? 예, 아직 2장에 지금 3장에 들어왔어요. 2장에 갔더니 이제 2장 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말씀하셔.
그쵸? 근데 이걸 복수로 봐요? 단수로 봐요? 이건 단수야. 3장에서도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 엘로힘이 말씀하셔. 근데 4장에 갔더니 누가 말씀하셔요? 4장부터는 세월이 지난 후에 4장부터는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만 말씀하셔. 이래서 구분해 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원래 한 사람이야. 그런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첫째와 현상을 살고 있는 둘째, 다른 인물이 아니야. 같은 인물이야. 나라는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는 인간이 있는데 본래 나는 태어나는 순간 어디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는 순간. 현실로 태어나요? 관념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올 때 현실로 태어나? 관념으로 태어나? 현실로 태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현실로 태어나.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죽어. 끊임없이 엄마가 먹여줘야 살아. 씻겨주고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똥 안 치워줘도 죽어. 너무 연약해. 이 현실은 너무 연약해. 근데 너무 연약하니까 누가 케어를 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해줘야 살 수 있어. 이게 현실이야. 근데 성장하면서 현실을 살아요? 관념을 살아요? 예, 인간에게 뭐를 물려받아요? 색깔이 안 나온다. 인간에게 뭐를 물려받아요?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 이렇게 이 관념, 하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요 관념이라는 하늘에서 공급을 받고 살기 시작해. 요 관념이라는 하늘에서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서 현실을 살아. 현실을 사는데 끊임없이 공급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어느 순간 이 하늘에서 살아. 현실을 안 살고 관념을 살게 돼 있다니까. 나라는 인간이 하늘을 살면서 뭐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하늘을 하나 더 만들었어. 1층천은 내가 만든 하늘이야. 이렇게 이해가 쉽지요? 내가 만든 하늘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서 신이 되어 있어. 내 관념 안에서 나는 언제나 옳아. 최고야. 가장 멋져. 가장 훌륭하다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 맞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놈이 내 앞에 있기를 원해요? 나 혼자 있기를 원해? 아니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니까. 아주 심플해. 그런데 태어나서 이 관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인간은 놀랍게도 애기들은 현실을 살아요. 내 방에다가 돗자리에다가 실수로 히말라야 소금, 핑크빛 나는 히말라야 소금이 쫙 흩어졌어.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진영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와서 그걸 파먹어. 내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이사이 박혀있는 걸, 여기 손가락이 작잖아. 그걸 정교하게 해서 파먹어. 그래서 얘가 짠맛을 좋아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너무 짠맛 좋아하면 그 어린 나이 신장에 무리가 오는데 걱정을 했는데 얘는 계속 와서 파먹어. 왜 파먹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소금을 파먹을까? 처음엔 소금이었어. 그런데 테스트를 해봤어. 소금을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내 방에 안 와. 돗자리에 이제 더 이상 안 와.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소금 떨어지니까 안 오네. 그래서 굵은 소금 있잖아요. 신한 천일염 쫙 뿌려놨어. 그랬더니 얘가 와. 소금을 콕 찍어 먹더니 안 와. 한 번 먹더니 그 소금은 안 먹어. 그래 천일염이라 그러나? 그럼 죽염을 한번 뿌려볼까? 죽염을 쫙 뿌렸어. 그랬더니 막 와서 그때 기어다니던 시절부터 왔어요. 기어다니던 시절에도 와가지고 콕 집어 먹더니 안 와.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소금을 또 어떻게 하다가 진영이가 착착착 뿌려가지고 엄마가 그냥 또 집어먹을 줄 알고 싹 쓸어서 버렸어. 히말라야 소금은 없어요. 근데 볼리비아 핑크빛 소금이 있어요. 이게 3억 년 동안 만들어진 바위야. 그냥 돌덩어리인데 깨면 이제 조각이 되는 거죠. 그걸 뿌려놨더니 매일 와서 또 집어먹어. 신기해. 아니 똑같은 소금인데 뭐가 다를까 봤더니 천일염이나 주겸보다는 이게 바위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잖아. 돌덩어리에 뭐가 제일 많아요? 미네랄. 얘가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미네랄을 찾을까 봤더니 얘는 이유식을 전부 다 구매해서 먹어. 엄마가 안 만들어줘. 엄마는 구매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애한테 먹여. 구매. 그러니까 집에서 만든 엄마표가 아니라 뭐를 먹는 거예요? 집에서 만든 엄마표가 아니고 뭐를 먹냐면은 미네랄 함량이 훅 떨어지는 것을 얘가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유식을 별도로 안 해.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식당에 주로 우리 삼시세끼 외식하거든. 밖에 나가서 먹어. 그러면 우리가 먹던 밥에서 두부 좀 덜 매운 거, 두부 좀 주고 국물 좀 주고 밥에다 이렇게 대충 비벼서 주면 그거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유식이 아니라 얘는 바로 성인식으로 넘어간 애야. 근데 옛 차원에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미네랄. 그러니까 그렇게 염소가 소금 때문에 인간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저녁에 염소를 탁 풀어놨다 저녁에 오면 뭐를 먹여요? 굵은 소금 먹인다고. 소금. 그 소금 먹으려고 사람 옆에서 사는 거야. 염소는. 염소 스스로가 소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에서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야생 염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야생 염소가. 근데 해외에서는 야생 염소가 존재하는 게 곳곳에 소금이 있는 거야. 암염이라고. 바위덩어리 같은 소금. 그거 핥아 먹으러 다녀요. 염소는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본능적으로 염소와 같이 소금을 찾으러 다녀요. 무슨 소금? 굵은 소금, 주겸이 아니라 3억 년 동안 만들어진 미네랄 가득한 소금을 찾아다녀요. 얘는 관념을 살아요? 현실을 살아요? 그게 현실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아기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 엄마 뱃속에 있는 네 동생이 여동생이니 남동생이니 하면 얘기하잖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아기들은 현실을 사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관념을 사는 사람보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 훨씬 더 뛰어나다니까. 호랑이는 관념을 살아요? 현실을 살아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 모기는 관념을 살아요? 현실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코만 골면 와서 문대니까. 근데 내가 깨어서 자는 척해도 안 물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인간 빼고 모든 생명체는 관념을 살아요? 현실을 살아요? 뛰어나다니까. 근데 인간만 뭐를 살아요? 현실을 안 살고 관념을 살아. 첫째 아담은 현실을 살았어.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첫째 아담은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파악한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됐어요. 관념으로 지어줬어요? 현실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려준 거야. 만약에 토끼한테 너 호랑이야 그러면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이 새끼는 풀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를 해야 돼? 사냥하러 다녀야 되는데 토끼가 사냥할 이빨이나 있냐고 발톱이 세냐고 굶어 죽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름 하나 잘못 붙여놨더니 굶어 죽어. 그러니까 아담은 정확하게 뭐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야? 현실. 현실이 곧 본질이라고. 이 현실이 본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을 살았던 게 첫째 아담이야.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이 선악지식이라는 관념을 살았어. 이 관념의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야. 가인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현실에서 살았지만 무슨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어? 둘째 아담이 낳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를 배웠어? 관념을 배운 거야. 선악지식 관념을 배우니까 처음 들어온 기득권, 정보가 뭐가 됐어요? 기득권이 됐어. 그래서 기득권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장에서 자, 아담이 그의 하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을 때는 너 사람 죽여라 하고 낳았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낳았어?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낳았는데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가 마음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마음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드렸어. 마음껏 드렸어. 마음껏. 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현실을 살아보니까 아벨은 현실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이 현실을 살아가기에 충분한가요?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건가? 아니 그냥 현실을 사는 게 이렇게 현실을 사는데 아벨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늘상 뭐를 직면해요? 죽음을 직면하는 거지. 자기가 다 센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대신 이거 죽었으니까 이거 받아주시고 내 죽음을 받아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했겠지. 근데 가인은 자기의 땅의 소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다. 이건 너무 훌륭하죠.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고 드린 거야. 근데 하나님 뭐를 받아요? 현실의 제물을 받아요? 관념의 제물을 받아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여. 왜? 관념이니까 안 받는 거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그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여호와는 지금 어떠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선악지식에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고 그 앞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야. 선악지식이 충만해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자기가 나는 본질을 살고 있다. 헛소리 말라고. 현상을 살아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그러니까 이재록이 하나님 음성 듣고 김기동이 하나님 음성 이만희가 듣는다는데 불만 있어? 들을 수 있다니까. 현상을 살아도 둘째 아담이 낳은 자식이라도 듣는다니까. 근데 오히려 아벨은 듣는지 안 듣는지 나오지도 않아. 신기해. 오히려 선악지식 관념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들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네가 행하는 게 선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선을 행하는데도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너 마음속에 이미 죄 지었잖아.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이 장면을 이해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마 했죠? 그렇죠? 살인하지 마 했고, 그리고 간음하지 마 했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마음에 이미 간음했어. 너희에게 이르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어. 이렇게 중요한 거는 행실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이라고. 지금 예수가 창세기를 해석해 주신 거야. 창세기 4장을 가인과 아벨을 해석해 주신 거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고도 빼버려, 그냥.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해. 또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버려, 그냥.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해. 지옥. 여기서는 지옥불을 생각하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자고요. 이게 현실의 지옥인지 죽고 나서의 지옥인지.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내 아내를 버리려 이혼 증서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실이 아니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고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맹세나 이런 게 아니야. 뭐에? 행실이 아니라 마음.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갈게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여호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있는 더 높은 선을 행하려고 지금 뭐를 하겠다는 얘기야? 가인이 더 높은 선, 자기 오름, 자기 기득권, 그걸 행하기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진짜 선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야? 살인하겠다라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너는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했으니까 그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진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네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선이야, 악이야? 악이라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뭘로 쳐 죽였을까요? 말로 쳐 죽였겠지, 뭐, 말로. 우리 욕 배틀 나오잖아. 슬기하고 우리 저 욕쟁이 할머니 수미가 나오잖아요. 김수미 여사께서. 둘이 욕 배틀을 하다가 누가 코피 흘리고 죽어요? 아니, SNL 보면 많이 나오잖아. 욕 배틀 하다가 욕에서 진 사람이, 말싸움에서 진 사람이 코피 흘리고 죽잖아.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뭐로 쳐 죽여요? 자기 오름으로 쳐 죽인 거야, 그냥. 자기 오름으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 안에서는 자기가 옳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려고 하오니 나한테 재벌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바치겠사오니 서울대 보내게 해주시고 하버드 보내. 얼마나 당당해. 그게 뭐야?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관념, 믿음 안에서 하는 거야? 가인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니까. 더 위대한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고 더 위대한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사업체 주시고, 그러면 뭐를 하겠다는 얘기야? 뭐를 하겠다는, 이 사업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겠다는 얘기야. 있었어, 우리 교회. 양모시라고 있었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기대했었지. 아니야, 관념이야, 관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셔. 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땅이 하나님한테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를 해요? 맞아 죽었으니까. 여하튼 맞아 죽었잖아. 뭐라고 호소를 해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할까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할까?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거 굉장히 큰 놀라운 비밀인데? 굉장히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뭐하고 돌아가셔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자, 예수를 죽이자 해서 예수가 머리를 쳐서 이제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19장에 요한복음 19장에서 못 박을 때 이제 예수께서 못 박고 대답하되 뭐 유대인 왕이라 말하고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셔요? 왜 안 나와? 다 용서해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꼭 필요하면 내가, 자, 여기 있네. 머리를 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웃을 줄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뭐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상칠언의 핵심이 뭐예요? 저들을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 제가 못 찾았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의 제자 또한 스테반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셔요? 스테반이, 자, 그러니까 스테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그러니까 아벨이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뭐라고 외쳐요? 저 새끼를 반드시 응징해 주세요라고 했겠어요. 이 죄를 가인에게 돌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간 거야? 누구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어? 현실 세계에서 저지른 게 아니라 관념 때문에 저지른 거니까. 가인이 잘못된 거예요. 선악지식이 잘못된 거야. 선악지식이 종이 돼서 죽인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지. 근데 성경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있어.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인 인물. 디모데 후서에 4장에 보면 절대 용서 안 하고 떠나. 자, 용서를 절대 안 해요. 너도, 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너도 그를 주의해.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으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뭐예요? 인과응보. 선악지식이잖아. 벗어났어요? 선악지식 못 벗어났다니까. 인과응보 법칙 그대로 적용시켜서 용서하지 마. 하나님 그 새끼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셔요. 누구한테 명령하고 왔어요?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한테 명령을 했어. 누가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아? 지가 더 높아? 지가 더 높아. 이거 지자랑을 그렇게 해. 예수는 나를 본받아라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분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수시로 얘기했어. 여기서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수시로 얘기했다니까. 자,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까.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어도 1만 스승이 있고 그 사리사욕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일에 신중하고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다 하면서 누구를 따라오라는 거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는 거야. 언제나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복음의 길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근데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오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좀 말리고 싶어. 아니, 다 이 좁은 길로 오라고 하고 싶은데 또 말리고 싶어.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못할까? 짜발을 치르니까 현실 세계는 끊임없는 짜봐야.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어디 와 있어요? 사바나 한가운데 벌거벗고 있다니까. 사자가 돌아다니고 하이에나 돌아다니고 늑대가 돌아다니고 표범 새끼가 있는데 그 한복판에 나 혼자 있다니까. 아니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찾아서 보여줄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어디에 있냐고. 사자, 늑대, 하이에나, 표범, 심지어는 급이 떨어진 치타 한가운데 있다니까. 무방비로 손에 무기도 하나 없어. 이빨도 발도 빠르지도 못해. 지금 그 얘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현실이라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할 틈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하다 가야 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놈들이 나를 잡아먹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은 그놈들 뜻이야? 아니 사자에게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이 사자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가 걔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어? 걔한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악지식은 이 세상은 선악지식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목소리가 복수해 주세요예요?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요? 그렇지.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예표 아니에요. 아벨이 왜 예수의 예표라고 하면서 왜 예수로 해석을 안 하시냐고.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이런 거 보면 인과응보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그 저주가 뭐냐면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그 마음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 어디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현실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안에서 저주받은 거야? 관념 안에서 저주받았다니까. 그래서 이 관념이 이제까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이 관념을 일평생 돌아다녀. 근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니면 끊임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 관념이 이때부터 자기를 품어주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는 거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현실에서 나를 쫓아내니까 어디로 가라고? 야, 너 현실 네가 믿고 있는 관념에서 죽도록 살아봐.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봐. 그랬더니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현실에서 피하며 계속 관념으로 돌아다닌.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관념 안에 누가 죽여요? 더 센 선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가 아벨보다 더 센 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절대 용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더 센 선으로 죽여버린 거야. 아니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아니 스데반 누가 죽였냐고.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였어? 누가 주동해서 죽였냐고. 왜? 바울이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4장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 창세기 4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 3장, 4장 얘기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될 거야. 근데 그 바울이 누구라고? 나라고. 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내가 바울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바울을 까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울이라고. 선악지식의 총아. 내가 바울이라고. 내가 가인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었고 내가 바울이었어.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예수를 따라간 지금도 가인은 누구를 따라가요? 여호와 따라가잖아. 여호와랑 대화하고 있잖아. 맞죠? 심지어는 여호와랑 이런 대화를 하잖아. 내 죄벌이 너무 무겁나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가인이 그러는데 내가 죄벌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똑같잖아 지금.
쟤는 현실을 살아 지금. 이렇게 히말라야 소금, 볼리비아 소금만 먹지. 미네랄, 그 보이지도 않는 미네랄 쟤는 찾고 있는 중이야. 지 몸이 원하니까. 너무 놀라워. 쟤는 아직 선악지식 관념이 없어. 이제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관념이 표현되겠지. 그래서 요새 제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모자 쓰고 거울 앞에서 뭐가 형성돼 있어요? 벌써? 관념이 시작돼. 근데 그 관념은 선악지식이 아니야. 그냥 나르시즘 정도야. 근데 선악지식이 들어가면서부터 자기만의 하늘을 또 만들어. 그러면 가인이요 바울이 돼. 땅에서 못 살고 관념에서 살아. 이 지면에서 쫓겨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야, 그렇지 아니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는 자들이 죽여요? 관념에서 사는 자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벌을 7배나 받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줘요. 아니 이 관념에서 사는 것들이 서로 죽여봐야 뭐 경쟁하는 거야? 선한 경쟁만 하고 있는. 악한 경쟁이 안 되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데 그걸 선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IS나 탈레반이 악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지들끼리 알카에다하고 탈레반하고 IS라고 이런 테러 집단이 악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야.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야. 종교적으로 더 선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장로교가 300개 이상으로 분열이 됐어. 합동, 통합으로 분열되면서 얘네들이 분열을 할 때마다 우리가 더 악하니까 나오는 거야? 더 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거기다 보수를 붙여. 고려, 합동, 보수. 그럼 자기네들의 얘기는 더 악하다는 얘기야? 더 선하다는 얘기야? 고려, 합동, 보수, 총회, 보수. 보이지도 않아. 보수 짜 붙이면 붙일수록 자기네들이 더 뭐하다는 얘기야? 더 선하다는 얘기죠. 누구 얘기예요? 가인 얘기야 지금. 바울 얘기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념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관념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관념이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현실. 근데 현실에 나오는 순간 이리 때 보내진 어린 양이라니까. 그것도 힘센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야. 그 어린 양으로 살아갈 때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고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이사야 11장.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잡아먹어요.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잡아먹어요.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요. 이게 진짜 현실이야.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약육, 강식, 선악, 싸움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누가 통치해? 광야에 나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칼 들고 나갔어요. 총 들고 나갔어요.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냥 금덩어리만 들고 나갔어요. 금덩어리만 들고 나갔다고. 맨몸으로 나간 게 아니라 금덩어리 들고 나갔어. 금덩어리 가지고 무기를 샀어요. 성전 지어버렸어. 성막 지어버렸잖아. 그리고 금이 남아도르니까 금송아지도 지었잖아. 그 금은 전부 다 갈아 마시게 해가지고 금으로 존재하지 않고 똥으로 존재했잖아. 먹고 갈아 마셨으니까 쌈은 똥으로 그냥 똥가루가 됐지. 금가루가. 그런데 그 광야나 아말렉, 미디안, 이리 때, 표범 때, 사자 때 호랑이 같은 놈들이 질비하게 살고 있었다고. 누가 다 살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로 먹여주시고 물 없다고 할 때마다 물 나오게 해주셨잖아.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인데 누가 살게 해주셨어요? 현실을 살 때 만나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관념에서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선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진보 목사들 선을 행한다고 막 남 까잖아. 그 사람들이 현실을 살고 있어요? 관념을 살고 있어요?
관념. 남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잖아. 막 까면서. 뒤지라 죽여라. 윤석열이 뒤지라 막 이러고. 윤석열이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우리말에 놀라운 말이죠. 오래 산다고 욕을 많이 처먹으면 오래 산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니네들 선악지시로 아무리 죽여봐야 하나님 더 오래 살려줄 거야.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지가 살고 죽고 하는 거지 당신들 뜻대로 살고 죽고 하지 않아. 그냥 그거 내려놓고 현실로 내려와. 그냥 너라는 인간의 현실이나 먼저 보라고. 너가 얼마나 선으로 자기 동생 때려 죽이고 있었던 가인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뛰어난 선으로 스테반을 때려 죽였던 사울이었는지를 눈으로 직접 너 현실을 보라고. 그게 내려져서 무장해제 다 당하고 났더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돼서 사자 굴속으로, 늑대 굴속으로,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이래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시냐고. 하나님이라고.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관념 안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관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찢겨져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현실에 살고 있는 나를 만나 주실 때, 이때부터 내 보호자는 누구야? 선악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돼. 그 보호자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는 그 보호자의 아들이 된 거야. 자녀가 됐다고. 믿어지십니까? 이걸 예수가 얘기해.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야. 내가 나한테 뭐 주세요 구할 필요가 없어. 주신다니까 그냥. 왜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 돼? 주신다니까. 주시고 있어. 내가 지난 10년 동안 프로시코마이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목회에 신경을 썼더라면, 신방하고 전화하고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단도리하고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게 했으면은 지금 중형교회 정도는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 에너지가 그렇게 안 돼. 만약에 중형교회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현실 세계에서 내 에너지가 차고 넘쳐야 돼. 송 권사님, 이거 근처에 왔으니까 밥 한 끼 먹어요 뭐 이러고. 송은 몇 년 만에 오셔가지고. 근데 내가 감동시켜서 온 게 아니야. 확실하게 전화 안 했어. 찾아가지도 않았어. 자기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왔어.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은혜야? 그러니까 나는 받을 상이 한 개도 없어. 전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런 에너지를, 쓸만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니까 내 현실을 내가 파악한 거야. 목회하지 말고 너는 설교만 하다 와. 그럼 설교만 하다 가면 돼. 설교하고 또 쓰러질지 몰라. 아침에 집사님이 아실 거야. 내가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세상에 항생제 먹는 놈이 어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맥주 한잔 했더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왜냐면 간이 무리를 하니까. 설교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안이 피가 탁 뭉치면서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내 몸의 현실이 나를 설교할 수 있는 기운 정도만 딱 있게 하신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주시는 만큼만 가. 누가 오면 또 기대해. 저 하나님 주셨나 보다 하고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살펴봤어. 그랬더니 아무래도 저거 관념인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때 먼저 털고 나가셔. 참 좋아. 내가 싸워서 뭐 나간다 만다 나가라 마라 하면은 진짜 에너지가 딸려서 못 살아 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현실을 살 때 나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 양과 같아.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고 양과 같은 나를 누가
보호자 역할을 해줘요? 찢겨진 하늘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신 찢어져야 돼. 바울처럼 도로 붙이면 하나님 안 내려와. 이렇게 도로 붙여놓으면 3층천 여기에 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안 내려와. 못 내려온다니까. 3층천 위에 70억의 하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살 때 하나님이 이걸 찍고 내려오신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무력하게 살면 어때?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현실이야. 내 현실은 나는 어린 양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연한 순처럼 볼품도 없고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품어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현실, 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